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서 암논을 통해 그리고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암논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암논 스스로의 삶도 무너졌지만 암논으로 인하여서 다말이라고 한 여자의 삶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이 한 여자의 삶, 동생의 삶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무너뜨리는 그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암논의 모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의 복수를 통하여 암논을 죽이고자 했던,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죽였던 그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더 깊어져 가는 죄의 열매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지금의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복수 하나였습니다. 다말의 복수를 하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해내고 맙니다. 암논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고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하여서 암논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왕자들까지 다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는 슬픔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으로 일어났던 죄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더욱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윗에게 이러한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에게 찾아왔던 그런 죄의 결과가 왜 이렇게까지 극에 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 또 다윗의 가문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가? 또 왜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 죄의 열매의 결과를 맺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선시 되어졌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했었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주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본문 1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매우 교활한 사람으로 간교했던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논이 누구의 말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은 지금 너무나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동생 다말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그 다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가운데 놓여져 있던 암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암논에게 요나답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요나답을 그 다말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요나답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교했고 교활했던 요나답의 말을 지금 자신이 가장 듣기 원했던 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요나답이 해주었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암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언제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칭찬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쓴소리 자체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어떤 선택에 앞서 자신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하나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삶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삶도 나의 모습도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또 사무엘하 13장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또 12장에 기록하고 있었던 모습들은 이런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자의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던 나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또 암논이 다말을 취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들, 압살롬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 보였던, 암논에게 보였던 이 모습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으로 이뤄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었던 마음들이 더 앞에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공통점을 우리는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에,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암논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앞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심 가운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요나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던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요나답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것은,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걱정하는 그 모습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만 압살롬이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답은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또 정확한 팩트를,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의 사건을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요나답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답 역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의 모습으로도 요나답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거울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그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거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거울을 두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거울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나답과 같은 옳은 소리가 아닌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의 성공을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회주의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또 상대방 앞에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앞에, 욕심 앞에 넘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이었던 다윗의 가문 역시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고 흔들려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인정과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자녀라고 하는 우상,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까지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가문이 몇 대 이루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면, 주님이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던 우상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단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자녀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 만에 얻었던 귀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어놓기까지 했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 직장 안에서의 모습, 가정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결단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